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추운데요. 괜찮으시죠? 네. 요즘 감기가 엄청 유행이라는데 여러분들 독감 걸리지 마시고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스크 잘 하시고, 네, 우리 집사님 마스크 하셨네요. 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세요? 진짜요? 기도하면 저 제목처럼 혹시 기도했는데도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싹 사라져야 되잖아요. 왜? 기도는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면 불안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왜 불안할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거지 현실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에이 되겠어? 안 되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래서 뭐 계속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했지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강혜란 장로님 내일 우리 장로 그거 하세요. 계속 준비 잘 하셨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라고 한다고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니죠. 안 사라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단적인 예를 드렸을 뿐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나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 그런데 돌아섰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근심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돌아보았더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다 하나님의 뭐래요?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했더니? 돌아보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지금은 몰라. 우리가 그렇게 편협하다라는가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지금은 못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맡기기는 하는데,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내 짐을 맡아주신 건가? 내 근심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건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모르기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래서 뭐 속에 있다?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럼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 최소한 목사인데 괜찮겠어요? 자신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기도한다고 편안해지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예.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맡겨놓고도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로 지금 그래,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맡기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실상은 응답을 못 믿고 맡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막상 그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뭐 했으면서? 근심했으면서 걱정했으면서 우리 그런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포기해요? 예? 기도 안 해요? 해야죠. 그때는, 그럼 응답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몇 가지로 나온다? 세 가지로 나온다. 첫 번째는 yes, 지금 당장 그래, 필요하지, 이루어 줄게, 응답하시는 것. 두 번째는 네? 뭐라고요? no, 안 돼, 그거 너한테 해당 안 되는 거야, 거절하심도 감사.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너 지금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그거 줬다간 큰일 나. 그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먹어야 되는데 밥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이놈아 기다려, 이건 엄마 아빠나 먹는 거지, 너는 아직 멀었어, 그리고 나중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후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누가 기도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가 좀 그래요. 선을 넘어,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해, 기도 진짜 열심히 해. 그런데 뭐까지 기도하냐면 응답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고요? 방향은 뭐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했다고 막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른 기도입니까?
내가 제시한 방법과 방향대로 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응답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겠지,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시겠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겠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선을 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기도했는데 계속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8장 12절로 마지막 20절까지에 보면 거기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과 아까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가슴에 지금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는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갈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2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서 거기에서는 먹고 배부를 거야. 오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뭐만 먹었는데요? 맨날 만나만 먹었는데, 그래서 그거 지겹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것이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걷어 하면 걷고, 펴 하면 펴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런데 이제 떡하니 그 고래등 같은 집이라 그러나요? 그런 집을 탁 짓고 너희들이 살 것이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너희들이 가진 소유가 풍부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우리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배부를 것이고, 아름다운 곳에서 거주할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고, 아멘 하는 사람만 하십시오. 네, 소유가 풍성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으로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현재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얻었으면서 너희들 뭐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받을만 하니까 받았어요? 자기들이 뭐 한 게 있는데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찬송해야죠. 고백해야죠. 하나님, 이 모든 은혜는 누구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요, 행복하고요, 우리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는 거예요.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요? 축복 덕분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됐다고, 내 능력으로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잊는 그런 백성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그러죠. 망각. 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다 가로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누구보다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작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도 해본 적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야 교회가 이렇다더라, 교회가 저렇다더라, 야 교회 목사가 뭐 이렇다더라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유 교회가 이렇다며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자기가 당한 게 아닌데 밖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순간 뭐 교회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중직들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요즘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예전에는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지난 시간 모든 받았던 지난 일생 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까지 오는데 광야 40년 아니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가 거기에 임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간밤에 뭐 쫓기듯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셨는데, 광야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 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누군가 한 사람이 목말라, 이 이야기가 시작돼서 목말라 모든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고요. 배고파, 그게 메아리처럼 흘러서 모든 사람이 배고프다 그랬고요. 야, 옛날에 그 애굽이 그립다.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스라엘과 어떻게 연관돼서 쫓아온 그 누군가들이 나 옛날에 살던 내 고향이 그리워, 애굽이 그리워, 나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리워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야, 우리 나도 그리워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자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울 게 뭐가 있어요?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맨날 얻어터지고 힘든 노역으로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가 왜 그립겠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야, 그 진짜 그런가 보네 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렇게 기다렸다듯이 그 말을 전하고 부풀리고, 그러다가 정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원망의 눈초리로, 불평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요? 모세가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죽을 것 같이 목말랐는데 그 목마름을 한번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목마르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철저히 망각했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승리예요? 엄청난 승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서신 하나 받고 뭐해요? 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서 뭐래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 이제 죽겠어요. 나 신경도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그 엄청난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 죽겠노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로부터 임한 능력을 망각하고 부정하면요, 결국 뭐가 찾아오느냐? 이 모든 거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한 거야,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이런 교만함에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다시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목말랐는데 조금 있다 또 목마른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배가 고팠는데 또 나중에 또 배가 고팠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있으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했어 라고 그때는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힘이 없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안 될 텐데, 못할 텐데,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요,
동일한 문제가 와도, 유사한 문제가 와도, 아니 더 힘든 문제가 올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는다. 걱정해하지 않는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무엇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모세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갈 때에도 너희와 함께 하셨어. 은혜를 베푸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맡기며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들 결국 안 돼서 내가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아유 그래 이놈아 진짜고지 라고 하면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또 잘난 체하고 또 날뛰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 혹시 해당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자꾸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얘야, 지금까지 네가 했니? 네가 계획하고 네가 주장한 대로 다 됐니?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너의 능력으로 채워졌느냐? 네가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왜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말 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격도 무서워할 자격도 근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지금까지 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심지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엊그저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하는 저이지만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완벽히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세상 것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이루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맡기지 마시고 근심과 걱정까지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